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71쪽, 572쪽에 있는 주의날 24 제62문답부터 제64문답까지입니다. 우리의 칭의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주일은 주의날 24, 62문답부터 64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입니다. 주의날 24, 제62문. 그런데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까? 이 상은 노력하여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3은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다 함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찬송 79장 1A절부터 3A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종종 진실이 왜곡되거나 정보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가짜뉴스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별다른 의도가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오해가 점점 쌓여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정보나 한 번 진실이 그렇게 왜곡된 후에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훨씬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 그렇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역사의 진실이, 인물의 본성이, 단체의 비하가 뒤틀려진 것도 모른 채 우리 곁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아직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번창해 보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는 과거와 비교도 없을 정도로 신도의 수가 늘었고 교회의 건물이 크고 웅장해졌으며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믿음이 서서히 왜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기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으며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필 칭의의 교리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알지도 못한 채 왜곡된 교리를 진리라 믿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진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셨으며 거짓된 교리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의의 바른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칭의의 진리를 다루는 주의날 24를 저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칭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짓된 주장들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진실된 의미를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우리의 선행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칭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수많은 주장, 두 번째 은혜로 회복된 칭의의 참된 의미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수많은 주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리문답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속해 있는 우리의 칭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칭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사용되지 않는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왜 이 교리문답이 더 쉬운 표현, 누구나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피했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교리문답은 이를 고백한 신자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값을 내고 구입한 것이 아니면 내가 가치를 증명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었으며 내가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게 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 칭이라는 짧은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째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 그분께서 공의로 내릴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야 한다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공로를 바쳐 하나님께 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내가 내게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순종하여 어떤 부정함도 없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오늘 그 주제는 다시 한번 나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신실했던 한 주조차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거룩하게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며 죄로 인한 오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지만 그 의로움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도 소망도 위로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참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주한 신자는 비로소 그런 내게 주어진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의로움은 내가 결코 얻을 수 없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않고 사랑한 모습,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한 선행입니다. 그것이 앞선 주일에서 고백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자 완전한 대속이자 온전한 거룩함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선행에 마치 내가 직접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본질이자 핵심이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의로움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얻으셨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복음이며 이 놀라운 복음을 주의 날 23일 고백하겠으며 또 이번 주에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24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그에 대한 성경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실제 이 칭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선 주일 제61문답에서 단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질문 안에는 이미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이 칭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영향력이 큰 주장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는 로마교의 말입니다.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 말하자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온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 또한 고백하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칭의로 주어진 의를 위해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 신자에게 필수적이며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선행이 채워질 여지가 남아있으며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여백을 스스로의 선행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교회가 긴 시간에 걸쳐 왜곡했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교만 주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칭의를 변질시킨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이 교리를 더럽히며 신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가 사역하던 시기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엄격한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함을 통해 그들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던 다른 성도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진리,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 절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을, 죄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4세기 말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한정된 것이며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도덕적으로 온전한 능력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위를 통한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보내진 주님의 종 어거스틴을 통해 이 잘못된 가르침이 거부되고 정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교만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선행으로 의로움에 기여할 여지를 부인하진 않으므로 세미펠라기오누스주의, 즉 절반 정도는 펠라기아니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알미니우스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그의 가르침은 로마교와 동일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가 구원에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는 사람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신약시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낮추셨기에 이제 우리라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가르침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결과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그 위에 더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선한 이유와 근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 사람이 선행을 통해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들이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어려움을 인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끝없이 선을 독촉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선에 무관심해지고 악한 길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들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그들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행동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전해져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변질된 교리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담아, 더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족쇄로 자신들을 제약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쉴 새도 없이 자신을 살피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했지만 수백 가지가 넘는 그 많은 제약들은 그들에게 헛된 자부심을 주었을 뿐 결국 진리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왜곡된 칭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선행에 열심히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세시대 어째서 그렇게 면죄부가 열심히 팔려나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정말로 선행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 자신의 선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그런 종이 쪼가리라도 돈을 내고 얼마든지 사려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리에 무언가를 더한 결과는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정작 생명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진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한순간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에 대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맞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방식을 찾고자 하며 자신이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며 싸웁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을 받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진리가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로 회복된 칭의의 참된 의미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고 칭의의 본질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로움에 대해 말하셨는지를 바르게 배우게 되었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진리가 회복되고 다시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신자들도 거짓 가르침을 진리라 믿으며 그것이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심으로 칭의의 진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이 왜곡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자들은 5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는 오직이라는 라틴어 표현은 솔라를 사용한 것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였습니다. 이 5가지가 변질되고 왜곡된 진리를 회복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의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이 5가지 기둥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의라는 교리에 있어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 사회의 풍조, 혹은 권위 있는 자들의 주장이 이 교리를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칭의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주관이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은 이 의로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그에 대해 말해주는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직접적으로 의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이 말하는 구원과 그에 대한 설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와 결코 떼어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나온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로마 3장 28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며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나의 의로움은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묘사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게 이처럼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의로움은 나의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값없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의로움이며 그분의 거룩함이며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만 이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칭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공적인 예배를 통해 그분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잊기 쉬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 의롭게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선한 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바라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참된 평안도 참된 위로도 줄 수 없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선을 행하며 선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해질 수도 없으며 악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선한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 불안과 내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의에 대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이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게 잘 맞는다 여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상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한 삶을 우리 중 누가 과연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었던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자신의 의를 결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선행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들은 결국 거짓을 말하고 성도를 기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모두 불완전함이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칭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리문답의 세 부분을 돌이켜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그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바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에서 10절을 다 함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칭의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오직 은혜로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왜곡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의로움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무언가에 근거하여 불안과 염려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칭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악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직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기뻐하시며 상을 주신다는 은혜의 선물까지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즐거이 기꺼이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선을 오히려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칭의를 고백한 성도가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선행이며 우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칭의의 교리는 너무도 중요하며 바르게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교리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신자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위로도 평안도 얻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로 쫓기듯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공로를 어떻게든 더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머리를 가득 차게 됩니다. 자연히 그런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없으며 그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신앙의 조항이라고 말했을 정도였고 이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칭의의 교리는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전해짐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칭의의 교리 역시 우리의 구원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의로움을 함께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에도 저희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가운데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의로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